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는 거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냐? 가정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본성적으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가정은 다 총각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켜 놓은, 그러니까 뭐 연동됐다 그러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요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연동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천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은 이제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연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가정은 자기들 각자 가정들이 다 있는데 왜 교회로 자꾸 모이고 그러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이렇게 집사가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있게 하고 직분을 줘서 교회를 만드는 거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은 한꺼번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구약부터 처음부터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나 다 갑자기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줘야지만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았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명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자꾸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주자로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했다면, 말씀 알게 했다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누구한테만 말씀을 줬겠어요? 예레미야에게만 준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는요, 다니엘에게만 딱 줍니다. 요나서에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은 아무도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는요, 딱 엘리야만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고 그 다음 세대 엘리사가 왔을 때는 엘리사에게만 딱 말씀을 줍니다. 나머지에게는 주질 않죠. 그러니까 딱 구약 성경에도 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요. 그 종이 마지막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바로 전에는 침례 요한이고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야지 회개할 수 있었던 거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죽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예수님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제자들이 각 처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직분을 맡은 자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집사다 그러면 스데반 정도는 돼야 합니다. 스데반, 빌립, 스데반 또는 뭐 바나바 이런 사람도 원래는 집사 같은 분입니다. 바나바요. 근데 원래 사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가 따로 있죠. 뭐 12제자 가룟유다 하나 죽고 또 마띠아를 뽑았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울은
원래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도라고 칭함받은 사람 말고도 집사들이 있었는데 7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가운데 7명을 딱 뽑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좀 오래 다니면 집사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집사가 아니고요, 다 목사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직분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저도 옛날에는 만신자 제사장이라는 거, 원래 제가 제자 훈련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으로.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제가 참 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요, 제자 훈련으로 아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왜냐하면 제자 훈련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제자 훈련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원래 제자 훈련의 그 출발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이제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배우는 사람이 지도자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모두를 이제 존중하죠.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밑에 사람들 더 이제 위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그 제자 훈련인데요.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제자 훈련 해가지고 다 제자, 주님의 다 제자야. 나도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고 해서 다 밑으로 똑같이 배우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를 그대로 가르쳐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건 선택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놓쳤구나. 그게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분명히 이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도 다 같이 목사다. 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성도라면, 난 진짜 성도라면 목사를 고를 겁니다. 제가 성도라면 진짜예요. 왜냐하면 목사 하나를 잘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건데, 근데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건지 지가 배운 건지를 내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구분해야지. 제가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거 안 고르고 그냥 가겠어요? 제가 성도라면. 저도 옛날에 목사했는데요,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진짜 지옥에, 사람들 지옥에 데리고 가고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사람들 지옥 다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는 비단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받은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까지는 진짜 몸부림치든지 아주 죽든지 아예 죽든지, 아니면 죽기까지 무슨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진짜 선택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는 게 그 저주더라고요. 목사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목사한다면 오히려 더 잘못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밑에서 성도로서, 양으로서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죄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아니, 그 사람이 누구 만난 게 뭐 잘못이에요? 목사가 속인 게 그게 잘못이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자기가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 있는 것처럼 자꾸 배운 걸 갖다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갖다 끌어들였는데 자기가 배운 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상에서 배운 만큼 그 아는 그거 정도를 사람들 보고 끌어들였는데, 그건 엄연히 성도를 속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라는, 속였습니다. 속였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고 배운 거예요. 배워서 어느 정도 아는 거 밑바닥 날 때까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잘못이 없죠. 가만히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로 만들었는데, 목사가 그 모양이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끌어들여서 말하는 설교를 듣고, 설교는 다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설교하면 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양들이야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목사 자신은 자기도 속은 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도 목사인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과거와 현재를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말이에요, 진짜 그냥 그렇게 가겠구나. 사람들이 다 그냥 모르고 다 가겠구나. 주님께서 근데 말씀을 주시면 있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말씀을 주시면. 그리고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속에 있는 뜻, 그 의미를 막 파헤쳐줘요. 분명히 그걸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만 한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에 있는 뜻,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큰일 날 사람들 많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자, 여기에 말하는 직분을 준 사람들, 직분을 준 이유가 있다. 뭐냐 한번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고요, 그걸 이루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루려는 말이 폴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폴레로라는 단어는 가득 차게 하다, 완성하다, 평평하게 하다, 확증하다, 성취하다, 만족하다, 충만하다라는 플레레스, 가득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플레도, 완수하다, 가득 채우다,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인간을 만들어서 너희가 세상에 충만하라, 이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구나. 물론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득 차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완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성하라. 그 충만이라는 게요, 완성하라. 그 말은 여기에 말하는 말씀을 이루어라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라. 자, 그래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되어야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말씀이 충만돼야 된다.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된다. 누구로? 네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이 되게 하는 걸 그렇게 만드는 자가 직분자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금방 말하죠.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든요 신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냥 뭐 밥 잘한다, 청소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직분이라고 얘기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완성하는 자, 그게 직분자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나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부터 27절 이렇게 가만히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절을 지금 봤거든요, 여러분. 자, 24절에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가 채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26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감추어졌던 말씀 속에, 말씀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캐내주는 겁니다. 비밀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덮어져 있었는데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뚜껑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졌던 걸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열어서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울 사도였던 거고 직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열어준 거고요. 바울은 다른 교회, 자기의 그 교회에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던 비밀을, 그 말씀을 열어주는 걸 뭐라 그러냐? 완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한다. 자, 비밀이 드러나서 비밀이 알려졌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냥 나 예수님 알아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내가 엉엉 울었어요. 왜 엉엉 울은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내가 왜 몰라요? 어릴 때 뱃속부터 알은 사람이 전데, 그리고 목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내가 목격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 되기로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심하고서 살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요, 입에 막 터져 나와요. 막 터져 나와. 주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인데도 회개할 때. 근데 그 전과 그 후를 보니까 전혀 말씀을 몰랐더라고요. 이게 비밀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후를 보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성경이. 목사인데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따로. 그런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은 어떤 사람만 증인해요? 본 사람만 증인해요. 본 사람만. 안 봤는데도 자기 증인이래. 그래서 막 무조건 나가서 그냥 무조건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전도해야죠. 전도는 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 하고 봐야지, 일단은.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주님을 본 거기 때문에 본 사람은 그 주님을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 진리,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열어서 본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 감춰졌던 비밀, 그 그리스도를 네가 열어서 보여주는 게 교회 직분이라는 거고,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교회가 왜 사람들을 멀쩡하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때는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 오네. 새벽 예배 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날마다 오네. 이 사람들 날마다 오세요. 이 사람들 저녁 때 모였는데 우리는 새벽에 모이네. 하여튼 저녁 때도 날마다 우리는 모여요. 그런데 부담 느끼지 마세요. 새벽에 왔으니까. 새벽에 왔으니까. 하여튼 한 번은 왔으니까.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때요. 뭐 했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 가르침이 필요하죠? 먼저 보고 증인이 된 열려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열어줘 말씀을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완성, 말씀을 완성하는 그것이 뭐냐 봤더니 비밀을,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말씀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다 알려주고 드러내주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걸로 봐서는 교회 직분자는 목사죠. 목사가 돼야 하고, 그죠? 나머지들은 그냥 목사를 도와서 섬기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직분자라고 하는 건요, 적어도 목사, 집사 정도 되면 사실은 비밀이 열려져야 됩니다. 감추어졌던 게 열려진 거를 목사 혹은 집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 안 됐죠. 사도행전 시대에는 아무나 집사 주지도 않았죠. 지금의 시대는 이제 교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다니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사가 되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만큼 중요한 게 없었죠. 엄마 아빠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아기는. 사춘기 때는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는 거, 친구 잘 만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사춘기 때는. 좀 더 크면요, 청년기 때 되면 결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남편을 진짜 잘 만났다면 복인 거고요, 아내를 진짜 잘 만났다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요. 그럼 자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자녀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또 나냐면, 나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시 내 영혼은 지금 만족한가,
내 영혼은 지금 자신 있는가? 자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지죠. 그래서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러니까 잘 죽는단 말은 이제 잘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어떤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까 했더니 죽음보다 더 중요한 부활이 있더라는 거죠. 부활만큼 내가 중요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죽고 잘 부활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결국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비밀을 드러내서 죽음에 있는 생각을 열어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왜? 이것이 열어주는 거니까. 이런 열어줌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직분, 교회가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 아포크리포토라는 단어인데요. 감추다,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고요. 숨겼다. 이게 나타났고라는 말은 파네이로라는 말입니다. 빛나게 했다. 이게 푸호스, 반짝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빛나게 했다, 밝히 드러났다. 아,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그냥 교회가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교회라 그래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교회니까 그냥 교회에 우리 모여야 되는 그냥 모이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이 교회가 그냥 모이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었구나. 이게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고 그거를 열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였구나. 그것이 열어서 빛나게 하잖아요. 이게 열어서 빛나게 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감추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여러분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땅에서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 비밀이 드러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만난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완성이 된다. 비밀이 드러나서 말씀이 내가 알게 되었다.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체득하게 되었다. 깨달아졌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빛이 자꾸 밝아지면서 이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말씀이 된 자들. 그러면 뭐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이런 악기들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은 함께 그 소개한 걸 가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배 순서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 종은 비밀이 있다. 종한테는. 근데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친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까부르라고 친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없도록 해줄게. 그게 교회고 그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의 목적이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두어서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서로 친구같이 지내자. 그래야 비밀이 없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말씀, 로고스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것은 비밀이 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열어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친구와 더불어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